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기쁨 주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었어요. 이때쯤 되면 이제 부활을 잘 준비했구나
이제 미리 기쁨을 맛보면서 그 부활의 파스카 축제를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도 파스카 축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파스카 축제, 용서의 축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용서의 잔치, 자비의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만 못 들어가고 있죠, 그죠? 또 오늘 복음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요,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여가지고 한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미리 달라고,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죠. 그래서 나가서 탕진하고 이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께 받아달라고 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만한 건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굶어 죽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고해소를 들어오는 나의 마음은 어떤가를 봐야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굶어 죽을까 봐 들어오지 않고 배도 부른데 그냥 들어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와 화해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굶어 죽겠구나 라는 어떤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런 절박함 속에서 아버지와 화해하고 이 파스카의 잔치에서 성체를 모셨을 때, 성체가 아버지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감동 속에서 내가 다시 영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절박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아무튼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게 정말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우리가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얘기죠. 즐거운 잔치가, 파스카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자비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비의 집에. 아들은 동생을 용서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가엾은 마음으로 동생을 용서해 주신 그 아버지에게 뭔가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분노를 느낀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리고 또 어땠어요? 동생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분노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도 못 받아들이겠고 아들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고립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고립된 삶을 선택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법과 정의와 심판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어떤 냉랭한 차가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는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하나도 못 배운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랑 그렇게 지냈으면서도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뭔지,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를 배우질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성당에 그렇게 나오면서도 아버지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배우고 계세요? 사실 이 큰아들은 사실은 성당은 나오지만 미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아버지와 대화가 끊긴 사람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잘 지냈습니다. 아버지 일도 잘해요. 봉사도 하고, 그죠?
근데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끊긴 거예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긴 겁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고 그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재산을 물리쳐버린 거죠.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자시는 건 못 받고 나머지 콩고물만, 성당 나오니까 친구도 생기고 좋고 기쁘고 그래요. 근데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게 뭐예요? 자비, 사랑이었던 건데 이거는 못 받은 겁니다. 다른 것들에만 만족했다가 뭔가 마음이 삐뚤어지니까 하느님하고도 대처해버리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주목해 볼 만한 일이 뭐냐면,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죠? 이게 여러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늘 함께 계세요? 예. 필요할 때만 같이 있고 필요 없을 땐 따로 있고, 그죠? 애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뜻은 뭐냐면 내 연민의 능력도 내 사랑의 능력도 네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이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뭐예요? 당신의 성심인 거예요. 그렇죠? 죄인들을 가엾게 보는 그 성심을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셔서 성체로 가시고 성령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성당 와서 다른 어떤 것들을 원하고만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가 끊긴 채로 무미건조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큰아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아버지는 큰아들이 당신의 기쁨, 사랑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비의 집을 함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비의 집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심판의 집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아버지는 동생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길 바라죠. 그러니까 형제애를 회복하길 바라는 거예요. 형제애를. 근데 이 큰아들은 저 아들놈이라고 하면서 농은 안 했습니다. 저 아들이라고 하면서 의절해 버리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죠. 누군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우리 기분 나쁘죠. 그죠? 기분 나빠서 저 사람 빨리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저 죄인이 누구 아들이에요? 하느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느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죄를 졌을 때 내가 기분 나쁘지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와, 그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는 아버지와 늘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 있으니까 저놈의 새끼 저거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야겠다. 뭐 이런 식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늘 함께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이 죄인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서 용서할 수 있고, 그래서 자비의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아들이 했던 얘기예요. 큰아들이. 아버지가 나와서 타이릅니다. 들어가자고. 근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착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성실하게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고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좀 가슴이 아프죠. 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충실히 살아왔는데 아버지와 결정적인 순간에 갈라진 사람들. 바리새의 율법학자의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리고 성당에 열심히 나오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기쁨은, 그리고 정체성은 이 의무의 실행,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성당 나오고 하니까 괜찮아 라고 이렇게 안심하면서 소속감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난 그래도 주일미사를 지키지, 난 그래도 방공성사를 하지, 난 목주기도를 매일 하지, 여기에 소속감을 느끼지 마시고, 안정감을 느끼지 마시고, 뭐에서 느껴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하는 것, 구체적인 사랑을 내 삶에서 실행하는 것에서 내가 아버지에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큰아들처럼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저한테 이게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을 느꼈던 사람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항의할 필요가 없죠. 늘 아버지와 대화해 왔고 아버지의 사랑에 참여하면서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동생이 왔을 때 오히려 더 기뻐했겠죠. 동생 왔냐?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랬겠죠.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한 사람은 회개를 했는데 한 사람은 회개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회개한 줄 알았는데, 회개해서 교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회개한 게 아니었던 게 드러났잖아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죄진 사람은요, 회개하기가 쉬워요. 죄 졌으니까. 작은 아들은 회개가 쉽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니까. 그래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오면 아버지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큰 아들은 지금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안 했으면서도 불만이 가득하죠. 이게 뭘 뜻하냐면, 이런 비유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부부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어요. 바람을 폈다던가. 예? 그럼 이 사람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바람 핀 사람 때문에 아파하는 이 사람, 평생을 미워하면서 회개를 못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미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큰 아들도 마찬가지죠. 난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 쟤는 아버지한테 죄 졌고 나도 속상하게 했잖아. 그러니까 난 미워해도 돼. 난 계속 미워할 거야. 그러면서 자비의 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죄 지면 돌아오면 되는데 충실하면서 아버지와 화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용서 못한다니까요. 전 그 잔치에 동의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미사에 와 있는 겁니다. 이 자비의 잔치. 그러니까 미사가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용서해 주시는 분,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도 다 용서해 주시는 이 잔치에서 함께 먹고 즐기는 게 아니라 꽁한 겁니다. 아버지의 잔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죠?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다시 정리해보면, 회개는 아버지를 떠난 죄인임을 알면서 다시 돌아오는 거, 당연히 회개죠. 근데
동시에 죄인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죄인들 때문에 아파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과 닮아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으면 행복한, 회개한 사람입니다. 이 미사에서 이 미사를 기쁨의 잔치로 느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의무감에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부디 큰아들의 모습 다 지키고 열심히 살면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지만 그렇게 어둡게 살아간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고, 아버지가 정말 주시고 싶어하는 그 유산,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연민입니다. 가엾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너의 것이다. 이걸 난 너에게 주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